저희들이 중보기도를 이렇게 안내할 때 정말 중보자가 든든히 세워지면은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귀 쓰시는 영적인 인물이 길러지고,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사도행전 교회처럼 정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동적인 교회로 바꿔지고, 그리고 도시와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부흥을 주셔서 그 도시와 나라가 변화된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 안내서에 이제 써 넣기도 했습니다. 좀 몇 개 예를 들어보겠는데, 전에 샌디에고의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에 잔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에 교단 본부에서 일하시다가 로컬 처치 담임으로 부임하셨는데, 샌디에고의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처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상황 파악을 위해서 처음 두세 주 동안 교회의 장로님들할지 중요한 교회 그 중요한 사람들을 1대1로 개인 면담을 이제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날 스케줄을 보니까 빌 클라센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있어가지고 세크리터리더로 이분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이분이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목사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해서 오늘 스케줄에 넣었다고. 그때 목사님이 세크리터리에게 그러면 10분 지나면은 또 다른 분 기다린다고 녹화해달라고. 왜냐하면은 본교회 교인 아닌 분하고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빌 클라센 목사님 찾아오셨는데, 이 잔 맥스웰 목사님, 그분의 첫인상을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처럼 그렇게 그 영적인 위엄이 얼굴에서 그 빛나는 이런 분이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훈련받은 분으로 중보기도 사역자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그동안에 제가 기도해드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이라는 이런 감동을 주신다고. 처음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자기에게 기도받으러 왔다 가면은 이해가 가는데 평신도가 기도해 주러 왔다 가니까 좀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가 보냈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니까 이분이 잘 훈련된 중보기도 사역자였고, 그리고 그 교회로 옮겨와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중보기도 팀들을 발굴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한 120명의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팀이 생겼습니다. 이제 교회 뭐 1부, 2부, 3부 모든 예배 때마다 수십 명의 중보기도 팀이 목사님 강단에 서기 전에 뜨겁게 기도해 줬고, 그리고 올라갈 때 모두 안수기도 해 줬고, 그리고 좌석에 모두 앉아가지고 목사님께 손으로 신호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이런 기도 분위기 속에서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정말 생동감 있는 열정적인 메시지가 나갔고, 성도들이 변화하고 뭐 간증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몰려와서 자기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수천 명에게 세례를 줬대요. 여러분, 요즘에 그 수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은 불신자들보다는 수평이동이 많은데, 아무튼 그 목사님은 수천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그분은 설교가 알려져서, 여러분 프라미스 키퍼스들이라고 그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한 3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그 언약 준수자들 가정회복 운동이었는데, 남자들이 한 5, 6만 명씩 모이는 이런 집회였는데, 거기에 해마다 주강사로 초청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인조이 미니스트라고 리더십 세미나, 이 잔 맥스웰 목사님 리더십에 관한 책도 많이 쓰셨고 리더십에 좀 탁월한 분인데, 하나님이 그 미니스트를 너무 축복해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사역을 접고 이 사역에 전념할 만큼, 이러면서 이 기도회 동력자들이 세워진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넘치는 축복을, 이걸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기도회 동력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성도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만드시라고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라는 책을 쓴 분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강사로 섬겼던 목사님들, 한경 목사님, 이성철 목사님, 호성기 목사님, 강일진 목사님, 강민수 목사님 모두 중보기도와 함께 교회를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시키셨던 분들이셨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의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코스타메사의 갈보리 채플이라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1960년대 후반기, 70년대 초반기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아주 엄청나게 일어났던 히피 무브먼트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들을 모두 변화시켜서 세례주시고 히피 운동을 잠재운 분으로 잘 알려져 계시고, 주로 이렇게 방탕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집에 데려다가 합숙하면서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그 제자들이 가서 지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20년 전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의 50대 교회 가운데서 척 스미스 목사님 제자들이 섬기는 교회가 24개 일 정도로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대형 교회를 많이 담임하게 됐는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시스터가 어려서 아파가지고 죽어가는데 얘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데려가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을 살려주시면은 제가 정말 기도자로, 평생 기도자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이 그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척 스미스 목사님의 어린 시스터를 살려주셨고, 그 후에 이 척 스미스의 어머님은 하나님과 약속대로, 그래서 척 스미스는 이렇게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평생 잠을 깼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 기도하고 계셨고, 잠들 때 어머니는 꼭 기도하고 계셨고, 그 어머니의 중보 기도가 그 걸출한 영적인 사람 척 스미스를 그 가정에 척 스미스가 길러지게 했고, 그 영향력으로 캘리포니아의 그 히피 운동이 잠재워지고 그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변화시켜가지고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들을 목회하게 했던 엄청난 영적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예는 너무 많죠. 한나 중보기도 속에서 사무엘이 자랐고, 모니카 기도 속에서 어거스틴이 자랐고, 그러면은 우리 그런 중보기도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서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보기도의 중요성. 출애굽기 32장의 사건과 에스겔 22장의 사건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주는 중요한 대조이다.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산에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갔느냐? 이러면서 아론에게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아론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금고리를 모두 빼라게 해가지고 이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하나님을 금송아지에다 담은 거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봉헌하는 날 아주 광란의 축제를 하게 돼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진노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출애굽 과정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불기둥과 그룹기둥 인도를 받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백성을 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제 시작할 결심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농담하신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이 완악한 민족들 내가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 민족을 시작하겠노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겠냐고,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중도에 죽였다고 말하겠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은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원하나 했더라도 이 백성 용서해 달라고 중보자로 섰습니다. 그러자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멸하려는 뜻을 이렇게 돌이키게 됩니다. 에스겔 22장 보면은 거기 그 예루살렘의 유다의 토탈 커럽션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 뭐 선지자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타락했고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무대한 피 흘림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예루살렘은 구해보려고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멸하기로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멸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고 계셨어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냥 멸하기로 결심했으면 멸해도 되는데 왜 중보자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멸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정말 세계를 향한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좀 중보자가 있나, 말릴 사람 있나, 하나님 몇 년만 참으셔서 내가 이들에게 좀 도전하고 좀 각성을 좀 시키겠나라고 이런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분을 쏟아 부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케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다 하나님이 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중보자로 막았었고, 사실 중도에서 멸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대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데 이놈들이 해도 너무하고 너무 이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멸하려 했다가 모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중보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쏟아 부으셨고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대로 내가 이 백성을 같이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사자 보내겠다고. 왜냐하면은 이들이 너무 완악하니까 가다가 내가 좀 격동해가지고 진노할까.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없다고. 이 백성을 당신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편하게 하리라 이러면서 같이 가겠다고 약속하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번, 지금이야말로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큰 부흥이 필요한 때고, 부흥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여러분, 지금이 왜 부흥이 절실하지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이제 대대적인 영적 추수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심령들이 전부 이 영원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타올라야 하는데 지금 전부 세속에 빠져가지고 라우디게처럼 기도도 죽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추수기를 위해서 특별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그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러는데, 이렇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원해야 주지 않아요. 사모해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가 곳곳에서 터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어쩌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도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전부 추방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이런 선진국의 이 팬데믹이 심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특히 미국, 유럽에 이제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온갖 정부와 뭐 학자들과 과학자들, 의학자들 전부 총동원해서도 이걸 막지 못하는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정말 손들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교만 용서해 주시고 손들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국가기도의날을 선포하고 또 주지사들이 겸비와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 양이 차지 않으신 것 같아요. 좀 더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해결책이고,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부흥을 달라고 사모하는 기도가 도시도시마다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읽게 한 120명의 기도회, 성령을 기다리라는 분부를 받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120문도들이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전 세계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동이 걸리죠. 1857년 노예 문제로 나라가 이제 갈라지려는 이런 위기 속에서 뉴욕에서 제레미야 람피어라는 이 사람이 맨하탄에서 정오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회가 불붙어 가지고 미국 온 동부에 도시도시마다 기도회가 넘치고 있었고, 그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나중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지만 전쟁 없었던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게 했던 이 부흥이 일어나 1857년, 58년에 일어났습니다. 1904년에 웨일스 부흥운동과 이반 로버츠 기도, 이반 로버츠가 웨일스 부흥을 위해서 한 10여 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1904년 무렵에 와가지고 밤에 그 환상을 보고 매일 새벽 1시에 깨가지고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1904년에 하나님이 그 이반 로버츠를 뜨겁게 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1년 안에 웨일스에서 한 10만여 명이 구원을 받고, 이 부흥의 불길이 웨일스에서 이 소문을 듣고 웨일스 출신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 인도, 호주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고국에 일어난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도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호주에 일어나고, 또 이 부흥의 불길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아주사 부흥운동으로, 그리고 한국의 평양에 한국의 그 존스톤이라는 웨일스와 인도 부흥 현장을 목격했던 미국의 그 선교부 임원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그때 한국에 원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조그만 부흥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웨일즈와 지금 인도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영적 추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더 큰 부흥을 사모하고 더 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도전을 받고, 평양에서 온 그 선교사님, 주재 선교사님 20여 명이 매일 정오 기도를 시작했고, 또 이 존스톤 목사님이 평양 장대현 교회 가가지고 인도와 웨일즈 부흥을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 이 한국의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이반 로버트처럼 기도할 사람이 누구, 지원자 누구냐고 했더니 길선주 장로가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글을 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조선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래서 길선주 장로가 매일 새벽에 수백 명을 데리고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회를 했고, 평양주지의 선교사들이 정오 기도회를 했고, 이 기도회가 한 4, 5개월 진행되는 가운데 1907년 평양 장대연교에서 평안남도 도 사경회가 모였을 때, 거기에 이제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의 그 죄 고백을 통해 가지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과테말라의 마리아노 목사의 기도, 과테말라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 가지고 이 알마롱가라는 이 시가 완전히 바꿔져 가지고 이 그렇게 핍했던 시가 이 저 과테말라의 정원, 아무튼 농사가 땅이 변해 가지고 엄청나게 잘 돼 가지고 지금 과테말라에서 제일 잘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그 부흥을 위한 대형 집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그 부흥, 하나님이 부흥을 지금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교회별로, 도시별로 정말 이반 로버트처럼, 제레마야 람피어처럼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가 좀 도시별로 좀 이루어지기를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는, 하나님이 정말 그 세계를 주관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플랜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으로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유명한 기도 사람 요한 에슬러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일 말고는 이 땅에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일만 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웨슬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이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에스겔은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 잡혀가 있는 유다 포로들,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었던 선지자가 에스겔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36장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회복을 통보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때서가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내 영화로운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내가 내 이 영화로운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회복을 시킬 걸 일방적으로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돌아오게 한 다음에 너희들을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만들겠다. 죄 용서해 줬던 약속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줘가지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율법을 범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새 영을 줘서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보호자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산업을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이 피폐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후에 내가 거기는 요엘서에 나오죠. 거기 회복시켜 줬다고. 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모든 회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3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뭐라 했냐면은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계획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시려면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 응답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70년이 차면은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다니엘이 손꼽아 보니까 7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금식 기도를, 작전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다니엘 9장 23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곧 네 기도를 시작할 무렵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노라.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 귀한 명령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 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지니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예언인 줄 알겠죠? 애굽으로 가가지고 아브라함 후손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러다가 이제 400년이 차면은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해가지고 내 백성을 네 후손을 돌아오게 하는데 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십니다. 거기 400년이 차면은 그런데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죠. 하나님은 400년이 되면 나오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430년 만에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을 30년을 까잡수셨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40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기도에 관한 책인데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기도, 제가 그 저자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내용은 생각나는데 거기 보면은 그분이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400년 후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40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때가 모세가 왕국에서 리더로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진짜 그 인격 훈련, 인내 훈련, 또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이런 훈련을 10년간 받았을 때입니다. 그 레디 됐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기가 어려웠던 건 뭐냐면은 백성이 원하대로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계속 고통을 줘요. 고통을 주니까 그 고난 속에서 백성들이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린지라. 그래서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들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움직이셨고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실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했을지라도 기도 안 하면 안 움직이시다가 비로소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때문에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큰 세 번째로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중보기도의 정의입니다. 중보 이너세션이란 비투인을 의미하는 인터와 고를 의미하는 라틴어 세드레에서 파생한 세션이 합해진 말로 사이가 나쁜 사람을 서로 화해시키거나 어떤 약속을 확증시키기 위해 어떤 자격 있는 자가 중간에 끼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중보 기도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또는 사이가 이렇게 악화된 이런 그 사이를 위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거나 하나님 진노 직전이라거나 이런 그 갭에 정말 자격을 갖춘 사람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성경에도 우리 잘 아시는 그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전염병으로 내 백성을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이런 그 국가적인 위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죠, 자격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주 없이 살 수 없고 주님밖에 우리의 도움이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 정말 세계가 락다운 돼가지고 고통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굉장히 심각하죠. 너무 오래 가가지고 지금 질병으로 죽는 것도 문제지만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굶어 죽는 것보다는 병들어 죽는 게 더 낫나요? 아무튼 이래서 지금 경제가 지금 회복돼야 하는데, 그래서 경제를 오픈하니까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지금 극성을 부르고, 그래서 경제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배당을 열었다가 캘리포니아는 다시 지금 뭐 닫았다가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이름을 끊는 내 백성이. 좀 기도하더니 요즘에 기도가 다시 식었어요. 다시 우리 기도를, 우리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는데, 우리 한인교회 중심으로 정말 회개운동과 각성운동 그리고 부흥을 사모하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이 팬데믹을 거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대부흥을, 성령을 강하게 보내주시면은, 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은 그분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의 그 적나라한 죄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슴을 찢으면서 머리를 치면서 이렇게 우리 통곡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거기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결을 회복하고, 이 변화된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래서 성도들은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교회는 이 본연의 사명, 전도, 선교 회복하고, 그리고 이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전부 변화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 뜨거운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 들고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주님, 지금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아직도 지금 식인종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곳 찾아가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그동안 이제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이었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기뻐하셔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의 뛰어난 축복, 미국이 19세기에 일어나가지고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19세기 말에 엄청나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니까 19세기 말부터 하나님께서 대대적으로 미국을 축복하기 시작해가지고, 유럽은 전쟁으로 다 그냥 다 파괴됐는데 1차 세계대전 미국 개입에서 승리, 2차 대전 미국 개입의 승리, 뭐 전부 깨진 것은 구라파는 깨졌고 미국은 엄청난 돈을 벌고, 그 자동차 산업, 그 포드가 자동차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갔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면서 항공 산업을 이끌어갔고, 헐리우드의 그 1923년 그 헐리우드의 영화 산업 시작되면서 영화 산업을 이끌어갔고, 유엔 본부가 미국의 그 스무로 말미암아 세계 정치 중심지가 됐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쓰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됐고, 이러면서 뭐 1950년 통계해 보니까 세계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할 만큼 하나님이 미국에 이런 축복을 줬는데,
미국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복음 들고 세계를 섬기러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시 미국의 모든 부분을 축복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섬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중보기도를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쓰실 인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빌클라센 같이 정말 중보자를 모아서 이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시를 통해서 이 부흥운동 주시려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흥을 사모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2번,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중요한 분부기 때문입니다. 디모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첫째로 권하노니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정말 우선적이다. 이러면서 크리스찬들이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또 그 말씀에 선 사람이 되게 되면은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미국 역사를 잘 알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을 법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말씀 위에 견고히 세울 이런 대통령을 뽑히게 달라고 지난 선거 때 기도했는데, 현 행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이 현 행정부가 정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나라를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데 지금 현 대통령만큼 열정적으로 한 사람이 없었다고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 우리 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세계가 존경할 만한 나라,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전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준비되는 이런 대통령, 이런 상하 양원, 이런 연방 대법관들, 이런 주지사들, 시장들 선출되도록 정말 크리스찬들이 비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로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을 다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전도자인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간증하면서 자기가 이 사역에 필요한 많은 은사를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냐면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따라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말씀의 은사가 충만하고 기도의 은사가 충만하고 이런 그 사역자로서 그 돌보는 은사가 많이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힘이 없고 영역이 없는 것은 여러분 탓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역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도시가 평안하도록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LA에 있을 때 여러 해 동안 매주 토요일 날 LA의 중요한 것들을 매주 토요일에 한 2시간씩 돌면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미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헐리우드 도착해가지고는 미국의 문화, 영화, 이것들이 옛날 초기 헐리우드 초기처럼 배너 같은 십계 같은 이런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 정말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선교에 불을 붙이는 이런 영화가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베버리 힐스로 가가지고 부자 동네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부자들이 이 청지기 사명을 알고 이런 집들 좀 조그만 집을 옮기고 좀 선교재단에 바치게 달라고. 그리고 UCLA를 통과하면서, UCLA는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가 시작된 곳입니다. 미국의 대학 안에 정말 그 학생들 제자 훈련, 이 학생 복음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도하고, 또 오면서 공립학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코리아타운을 가르는 10번 프리웨이를 달리면서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그 나라의 부흥에 정말 진원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샌 페트로스 거기 내리면서 거기 쭉 오면은 이제 그 한인들 의류 상가가 있고, 거기 이제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가다 보면은 이 아주사 수출이시 나옵니다. 삼가하고 아주사들 조그만, 거기 옛날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기는 내려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캘리포니아에 이런 강력한 이 부흥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때 성령님 오시면은 강하게 임하실 때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써달라고 기도하고, LA 시청을 통과하면서 시장,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교사, 소방관, 경찰관, 교육 공무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한 2시간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했고요. 저희들이 텍사스로 와가지고 린데일, 여기에 중요한 선교단체를 또 많이 있고 교회가 굉장히 활발한 곳인데, 또 여기 와서 토요일 날 부흥을 사모하는 백인 형제랑 또 YM에 있는 우리 한인 스텝이랑 몇 사람이 매주 토요일 날 2시간씩 모든 선교단체, 모든 교회, 학교, 시청, 모두 관공서, 기독기관 다 돌면서 일일이 축복하고, 이 이스트 텍사스에서 정말 미국을 불태울 만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려고 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 연합 기도회로 좀 탁 묶어줬어요. 그리고 이 지역 단체들이 얼마나 자마를 사랑하는지, 우리하고 이 단체들하고 허니문 지금 기간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 온다는 걸 알고요,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분이 프레어 워리어이신데 매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주차장에서 우리 교회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분이라고 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런 도시 부흥을 위한 기도 운동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캘리포니아에서 또 시간을 이제 보내는데,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시작하려고 또 자동차를 새 걸로 좀 바꿨는데, 큰 자동차로 지금 7명 타는 자동차로 지금 바꿨습니다. 중복이 되는 성도의 특권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부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럴 때 그 축복은 우리가 받는 것이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며 믿음의 선배들이 중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그 중요한 사역에 우리가 동반자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우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 사무엘이 정말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하고 평화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빼앗긴 성읍들 다 회복되고, 그리고 주변 호전적인 블레셋을 막아가지고 오랫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분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많은 교회를 잘 돌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서신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모든 편지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자기가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들에서 다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세웠던 교회들이 견고히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팬데믹 기간에 대통령, 주지사, 시장, 카운티 임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관하에 있는 사람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잘 돌볼 수 있도록, 혹시 불체자랄지라도 이런 분들 굶으면 안 되잖아요. 성실하게 미국에서 일하고 납세하고 이런 분들 다 좀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하게 힘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 도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장과 주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도시에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미국을 불태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뜻있는 분들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늘 가는 곳마다 그 도시를 토요일마다 중요한 부분들을 다 돌면서, 여기서는 교회들 또 선교단체들, 학교, 시청 다 돌면서 기도하니까요, 얼마나 이 도시가 사랑스러워지는, 내 품에 딱 안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인근 도시까지 다 하는데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저처럼 이 지역을 또 많이 아는 사람도 드물 만큼 이 지역을 또 많이 알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부흥을 위해서, 이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정말 부흥만이 지금 미국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사모하는 중보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부흥이 올 때까지.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시간을 좀 많이 보낸다고 말씀했는데, 캘리포니아 돌아가면은 정말 부흥 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한 동지들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드르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하는 성을 뒤엎을 때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가족을 위한 기도, 친척을 위한 기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이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하죠.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 리더를 길러가지고 세워서 가나안 입성을 성공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면에서 사역을 참 잘했는데 탁월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세대가 신앙 전수에 실패해가지고 400년 가까이 이 계속 얻어맞는 사사시대의 혼란기가 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준비하는 우리 자마 위해서 뭐 CCC랄지 뭐 IBF랄지 단체들 많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미국을 새롭게 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마가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40일간의 우리 GLDI 통해서 미래의 리더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학을, 미국의 좀 핵심 전략가를 키울 대학을 세우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학을 세우려고 지금 텍사스에 왔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넓은 땅을 주셨고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준비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 대학을 통해서 정말 미국의 핵심 전략가들이 키워져서 미국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사 보내놓고 중보기도 하지 않는 것은요, 최전방에 군인을 세워놓고 그냥 후퇴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죽으라고. 안 되죠. 우리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영역, 그분의 가족, 그 다음에 그분의 시간 관리, 또 그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분의 건강,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좋은 격려자가 되시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고 이러면서 목사님의 좋은 중보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중보 기도의 신뢰와 능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수님 특별히 제자들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해서 기도하셨다겠는데 제자들이 배신 있지만 다 회복되고, 그리고 오순절날 정말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라 했던 그 무리들이 3,000명이 회개한 것 예수님의 기도 응답인 줄 압니다. 모세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멸절에서 건졌고요. 아까 사무엘 중보기도 때문에 사무엘을 사는 동안에 평안이 있었고 잃었던 땅을 다 회복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출해 주셨고, 특별히 9번에 보면 모라비안 교도 나오죠. 모라비안 교도. 개신교가 선교를 안 하고 있을 때입니다. 종교계에서 교리개혁만 하느라고. 그럴 때 이 모라비안 그 진젠돌프가 자기 사유지에 모라비안 박해받는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48명이 연세기도, 그러니까 1시간에 2명씩 24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연세기도를 한 100여 년 계속했대요. 근데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한 3,000명 정도 선교사 나가가지고 개신교의 그 선교에 불을 질렀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 기도가 개신교 선교에 불을 질렀습니다. D.L. 무디가 그렇게 유명하기 전에 시카고에 화재가 났고 영국에 쉴 겸 영국에 왔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낮에 죽었어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밤에도 약속됐는데 안 오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꼭 해야 한다고. 근데 그때 그 교회에 메리앤 애들러드라는 병상이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동생이 교회 갔다 왔고 언니 오늘 누가 설교한 줄 알아? 미국에서 무디 선생이라는 분이 왔는데 아주 재밌고 이렇게 설교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이 사실을 내게 알려주지 않냐. 무디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 무디 선생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운동을 좀 익히게 하려고 이 여자가 기도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바로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 이제 무디가 또 무거운 마음으로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고 예수 영접할 사람 일어서라 했더니 한 100명이 일어선 거예요. 무디가 놀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아주 어려운 것들을 다 해야 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 했더니 100명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끝나고 교육관에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라고. 그러고는 무디는 떠났는데 무디한테 전보가 왔어요. 무디 선생님 난리 났습니다. 오셔서 계속 집회를 해줘야겠다고. 그래가지고 무디가 거기서 대붕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때 영국에서 엄청난 붕을 일으키고 이래서 명성어렵고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소위 이제 3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무디 중심의 이제 큰 붕이 이제 미국에 일어나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기도 동역자. 거기 세 번째, 모디카이 햄과 빌리그레암의 아버지. 여기 좀 모디카이 햄과 빌리그레암 아버지. 모디카이 햄이 샤롯이라는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이라는 마을에서 도시에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아버지가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디카이 햄이 와가지고 부흥회할 때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집에서 계속 중보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축복이 이 모디카이 햄의 그 집회 때 빌리그레암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정말 20세기 최대의 부흥사인 빌리그레암이 이 모디카이 햄 집회에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중보기도가 그 아들에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중보기도란 무엇인지,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보자를 원하시고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교회가 훨훨 사도행전 교회처럼 타오르고 여러분의 도시에서 미국을 태울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중보 기도자로 헌신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